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이제 거의 끝났죠? 데살로니가전서도 거의 끝나갑니다. 우리 5장 16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이 말씀 그대로 행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마지막 권면, 거의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끝나는데, 한 번, 두 번, 하여튼 뭐 금방 끝나는데, 이 마지막 권면, 명령과도 같죠. 이 명령을 아주 짧은 문장으로 지금 막 쏟아내는 것처럼 이렇게 막 붓는 것처럼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뭐 있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매 문장이 매우 짧습니다. 근데 이 짧은 말씀 안에 정말 신앙생활 전체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아주 특별하고 어떤 신비한 곳에서만 찾으려는 것이에요.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물론 그런 질문도 할 수 있고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좋은 것을 붙들고 악을 버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막 추상적이고 막 신비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먼저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성격이 밝은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늘 웃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억지 웃음을 짓는 종교가 아닙니다. 바울도 고난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배척을 당했고 죽음의 위협을 겪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어떤 환경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복음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성도는 상황이 좋아서만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아침에 항상 찬송가 1장을 요새 부르죠. 찬송가 1장이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찬송. 얼마나 기뻐요.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성자 하나님 우리의 죄를 모두 대속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것이 성도의 기쁨입니다. 무화과 나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포도나무 열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양간의 소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이 아침에 정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어떤 소유에 뿌리내리지 않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께만 뿌리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울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프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여기서 기도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시코마이입니다. 프로슈코마이. 이 말은 단순히 막 주문처럼 어떤 말을 막 반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어저께 그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뒤에 좀 남으신 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기도하다 프로시코마이가 헬라어, 즉 이제 신약에 쓰인 거죠. 신약에서 헬라어잖아요. 신약의 언어는 이 프로시코마이가,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 프로시코마이란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그 황제 앞에 로마 시민권자들은 황제 앞에 나아가서 고할 수 있는 자격 권리가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당시에 대단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황제한테 가면 황제가 그 자기한테 온 그 로마 시민권자들을 보호해 줘야 돼요. 배를 골게 해서도 안 되고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거의 아버지처럼 이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 프로시코마이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까지 갈 수 있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건 왕이신 하나님 앞에,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기도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문제를 보고하는 시간이에요. 또 기도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을 내어 보여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몸과 마음의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은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문만 외우면서 골방에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삶의 모든 방향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두라는 뜻이에요.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일터로 갈 때 우리는 일터로 가는 게 아니라 프로시코마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프로시코마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앞으로 프로시코마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우리 죄를 등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요, 신자의 그래서 호흡입니다. 호흡이 멈추면 몸이 살 수 없듯이 기도가 멈추면 영혼이 서서히 무뎌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한번 그 생각을 해보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누구예요? 총리잖아요. 바벨론의 그 황제, 왕을 섬기는 총리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니엘이 자기가 기도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누구보다 그 왕의 부르심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 왕궁에서의 총리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프로시코마이, 황제께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황제를 만나겠습니다. 황제는 만나줘야 돼요. 왕은 만나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니까. 로마 시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니까. 성도는 이 땅의 시민들은 예를 들어서
백악관 미국 시민 요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값 나가는 시민권이 뭐겠어요? 미국 시민권이잖아요. 그럼 미국 시민이 백악관에 지금 대통령 만나겠다고 가면 휙 가면 그냥 만나주나요? 온갖 절차가 있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런 절차가 없어요.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돼요. 단 딱 하나의 조건만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에요. 자격이에요. 하늘나라 시민의 자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리 와서 얘기하자.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을 한번 만난다고 쳐보세요. 세상 왕하고 만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오래 그 앞에서 알현을 하기 원하세요? 아니면 1, 2분만 하고 알현을 하기 끝내기를 원하세요? 오래 알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세상의 대통령들도 왕들도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 오래 만나서 회의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날 때 오래 앉혀두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바울은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자, 여기서도 오해하지 말아야 해요. 성경은 악한 일 자체를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죄를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고통을 뭐 좋은 것이라고 뭐 이렇게 꿈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죠. 이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이에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모든 삶의 방향을 프로시코마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으로 살라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보다 크시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뜻이에요. 그러지 않고선 전적 신뢰가 없고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다 믿음에 대한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야말로 정말 믿음이죠. 전적 신뢰. 요셉 보세요.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억울하게 누명 썼잖아요.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하지만 훗날 요셉은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감사예요. 감사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인사가 아니라고요. 우리 항상 감사 기도하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뭘 이루어낸 걸, 뭐 회사에 들어간 거, 뭐 학교에 간 거, 물론 감사해야죠. 내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인사가 감사가 아니라고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야 범사와 감사가 될 수 있어요.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전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 명령이 무거운 짐이에요.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에게 미션이 아니라 은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공동체의 영적 태도를 말해요.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합니다. 성령은요, 불처럼 역사하십니다. 물처럼 임하신 성령,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 성령이 물이냐 불이냐. 자, 물처럼 임하시는 성령이라는 뜻은 깨끗하게 씻어내신다는 의미고,
불처럼 역사하신다는 성령은 불로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여하튼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죄를 태워버리시죠. 자, 성령이 어떻게 불처럼 역사하시냐면 일단 첫째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갑자기 머리끝부터 쭈삣쭈삣 해가지고 전기 오르듯이 동작구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처럼 역사하시는 성령은 먼저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이 깨닫는다는 건 그냥 머리로만 그냥 그 지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는 거예요. 기도자리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불같이 사랑하게 합니다. 우리가 물처럼 사랑한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불처럼 사랑한다고 하지.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하시죠. 거룩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불을 우리가 꺼뜨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성령님을 우리가 꺼뜨릴 수 있어요? 이게 꺼뜨리는 거예요. 뭐냐면 말씀을 듣고도 계속 외면하면 그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성령의 감동함이 이중적, 삼중적으로 이어져요. 어떤 거냐면 성령이 기록되는 이 말씀이 기록될 때의 성령의 감동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성령의 감동이, 말씀을 듣는 자의 성령의 감동,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삼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설교 때, 예배 때의 성령의 감동함이고, 이런 성령의 감동함인데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딴청 부리고 딴 생각하고 계속 외면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는 것이고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찔림을 받았는데도 회개는커녕 계속 그 잘못을 반복하며 버티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용서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어저께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용서에 대하여 배웠죠. 자, 용서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계속하여 누구를 미워하면 성령의 불을 약하게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을 보세요. 사울 왕은 기름을 부음받은 자였어요.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다고요. 우리로 치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어요. 하지만 점점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웠잖아요. 분명히 다 멸하라 라고 했는데 좋은 것은 놔두고 자기 생각이 다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이 뭐라고 하니까 뭐 좋은 건 놔두고 제사 지내려고 또 그렇게 핑계를 대요. 자기 생각 다 자기 합리화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평가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에게 올 때까지 제사를 드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제사를 드려버려요. 자기가 마음대로. 말씀보다 자기 생각, 하나님보다 사람들, 결국 그의 영혼은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 다윗은 범죄했습니다. 다윗의 범죄가 솔직히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더 끔찍하지 않으세요? 사울은 그냥 제사 지낸 거예요. 그 전쟁에서 승리한 포획물 중에 일부 좀 좋은 것 좀 남겨놨어요. 그게 더 중요해 보이세요? 아니면은 자신의 부하의 부인을 범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그 남편인 자기의 부하를 계획적으로 살인한 게 더 중요해 보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땐 다윗의 범죄가 더 중요한 거였어요. 하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 앞에서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시편 51편에서 고백하잖아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도 여러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없으면 정말 안고 빠지도 안고빵보다 더 못한 존재. 우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면 그것이 은혜예요. 말씀이 그냥 달콤하고 나를 오구오구 쭈쭈한 게 은혜가 아니라, 물론 위로도 하시죠.
하지만 그 찔림이 있을 때 그게 성령의 감동함이라고요. 그게 은혜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미루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는 빠지지 마십시오. 성령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라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라면, 함께 기도하는 자리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2명만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내가 거기에 있을 거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이고,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지 않고선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택도 없는 얘기예요. 꿈도 꾸지 마세요. 돌이키라는 음성이 있으면 오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자, 이 말씀도 중요하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오해하는 게 많아요. 그죠? 여기서 예언은 어떤 미래의 일을 마치는 그런 점술 같은 것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의 삶 속에서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세요.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이 한 것은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동쪽에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서쪽에 물을 피하라, 이런 거 한 것이 아니라, 점쟁이가 점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한 것이 뭐예요?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앞에 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라, 정의를 행하라, 거짓 평안을 믿지 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전한 것이 예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권면과 책망과 위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예언, 특히 사도적 계시가 기록된 이 성경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예언 위에 서 있는 것이. 그러므로 어떤 말이든 성경보다 위에 둘 수는 없어요. 이미 사도적 계시가 완성된 성경 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말이든 성경보다 위에 둘 수 없다고요. 누군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다음 절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이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 말이나 믿으라는 뜻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뜨거워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씀으로 시험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위험을 모두 조심해야 해요. 하나는 성령의 역사를 꺼버리는 차가운 신앙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분석은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질서는 있지만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또 하나는 분별 없는 영광을 조심해야 돼요. 뜨거움은 있어요. 하지만 말씀이 없고, 감정은 있지만 진리가 없는 상태예요. 성경적 신앙은 둘 다 아니라고 해요. 성경적 신앙은 말씀 안에서 뜨겁고 성령 안에서 분별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의 선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설교 중에 주시는 책망과 권면과 위로를 사람의 말로 흘려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 말이 성경에 맞는가? 정말 그 말이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는가? 그 말로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거룩으로 이끄는가? 사랑과 진리를 함께 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아니 못 맞췄네? 이런 걸로 맞춰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못 맞췄네요? 아니네요?
뭐 이 직장 가라고 그랬는데 아니 왜 직장을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보냐고. A 직장인지 B 직장인지. 그런 거 목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물론 상담은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떤 상담이겠어요? A 직장과 B 직장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지에 대하여 신앙 상담을 할 수 있지만 마치 점쟁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A 직장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B 직장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주 단호한 말씀이죠. 어떠한 모양으로도, 즉 악과는 협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관리하지 말고 버리라는 것이에요. 죄를 조금도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아간을 생각해 보세요. 아간. 여리고성이 무너진 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간은 그 시날산 외투와 은과 금을 숨겼다고요. 어떻게 보면 작아 보이는 탐심이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지나서 그 고생한 다음에 이제 첫 전투에서 드디어 이겼어요. 뭔가에 좀 전리품이 생겼어요. 탐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같으면 안 생기겠어요?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죄였어요. 하지만 그 죄가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거였어요. 성도 여러분, 죄는 늘 작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작게 끝나지 않아요. 시작은 작은 것 같아요. 작은 탐심인 것 같아요. 이 정도야. 아무도 모르는데. 남들도 이 정도는 하잖아. 이 작은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끝은 작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악을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의 악, 마음의 악, 은밀한 악, 습관이 되어버린 악, 이렇게 합리화된 악, 남들도 다 그래.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는 합리화한 악, 남들 모르는 악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상황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그냥 앉아서 골방에 사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삶의 방향을 주님께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프로시커마이. 감사하십시오. 무언가 상황이 이해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찔림과 말씀의 은혜의 감동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권면과 책망과 위로를 사람의 말로만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분별하십시오. 모든 것을 말씀으로 헤아려 좋은 것을 붙드십시오. 악을 버리십시오. 작은 타협이 영혼을 어둡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디 오늘도 히스웨이브 처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범사에 감사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